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날입니다. 손을 모았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숨부터 나오는 날입니다.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이상하게도 걱정이 더 크게 들립니다.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 미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싫어하시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마음이 풀리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을 잘하는 날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 꺼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말이 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이 제 안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길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된다는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날마다 제가 붙드는 아주 짧은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오늘을 맡기는 기도, 필요를 아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 이 세 가지 방향만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느 새벽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모았는데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아니라 숨만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부담이 내려갑니다. 그때 저는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대신 말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떠올립니다. 내 안에서 말이 끊겨도 하나님 쪽에서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기도를 입술에 올립니다. 길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루만큼만 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말하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첫 문장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문장입니다. 오늘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욕심을 키우는 문장이 아니라 필요를 맡기는 문장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적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믿음의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뜻을 꺾는 문장이 아니라 삶을 더 큰 손에 얻는 문장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을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돌아섭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아침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걱정부터 꺼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숨을 고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조금 내려갑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은 혼자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병원에 가는 길에 이 기도를 붙듭니다.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기 전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은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혹시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을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제게 필요한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결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손을 펴는 연습을 합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덧붙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족과의 대화 앞에서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자녀와 통화하기 전, 누군가를 만나기 전, 괜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잠깐 멈추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만남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온유함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대화를 시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말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해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대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저는 그 변화가 제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제 마음을 다듬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밤은 조용해서 더 괴로운 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걱정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눕자마자 머릿속이 바빠지는 밤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혼자 싸우는 밤입니다. 저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억지로 긴 기도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말보다 숨 쉬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제 입술이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세 문장을 꺼냅니다. 밤에 맞게 바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들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으로 평안이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말을 한 뒤에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대어 눕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세 문장을 다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문장만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멈춘 그 시간도 기도라고 믿습니다. 말이 없다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이 되지 않는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물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축복을 덧붙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세 문장 기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 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내 문제도 벅찬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그 무력감이 크게 몰려옵니다. 그때 저는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해결책을 만들려고 애쓰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단순하게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내려갑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저는 한동안 가족 문제 앞에서 마음이 자주 무너졌습니다. 대화를 해도 바뀌지 않고 도와주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사람을 위해 이 세 문장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제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내 안에 있던 화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서운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대신 긍휼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로 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조급해서 다그치던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커서 부딪히던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흔들기도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만져서 관계를 살리는 길을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 문장 기도를 오래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길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 온도는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인데 내 마음이 계속 차갑다면 나는 또 금방 멈추겠구나. 그래서 저는 세 문장을 드린 다음 감사 세 가지를 아주 짧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면 내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축복 한 문장을 더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부어주세요. 어떤 날은 감사 세 가지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멈춥니다. 감사가 길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습관을 붙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요. 세 문장 기도는 그 길의 시작이고 감사는 그 길의 공기이고 축복은 그 길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30일 동안 붙들어 보자고 마음먹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경을 작게 바꿨습니다. 기도를 내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내 하루의 흐름 속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에서 늘 반복되는 한 지점입니다. 눈을 뜨고 물을 마시는 순간, 약을 꺼내는 순간, 커튼을 여는 순간, 저는 그 한 지점에 기도를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30분이 아니라 30초였습니다. 세 문장만 하면 성공이라고 정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오면 그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대로 잠든 날도 있었고 마음이 삐딱해져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럴 때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빠진 날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돌아온 순간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못했어도 오늘 다시 하면 그것이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석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제는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의 복귀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도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을 미리 예상해 두었습니다. 바쁜 날, 아픈 날, 마음이 상한 날, 그날에는 기도가 길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용으로 더 짧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만 하면 쉽게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요. 마음이 약해지는 날에는 내 안에서만 돌고 도는 생각이 기도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용기를 내서 이 기도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가 막히는 날이 많아서 짧게라도 매일 붙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3문장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날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께 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붙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가족과도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딱 10초만 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집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기다림이 늘고 서운함이 생겨도 빨리 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래 붙들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날에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내 힘에 기대면 말이 막힐 때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면 말이 막혀도 관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께 좋은 말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도 잘 안 나왔고 믿음의 고백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제 상태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3문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제 기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제 믿음의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방향은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붙들며 가장 크게 위로를 받았던 순간은 기대하던 응답이 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금방 풀릴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그 생각이 마음을 덮기 시작하면 기도는 다시 막힙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세 번째 문장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생긴 평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저는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응답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도 응답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금도 완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로 흐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다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리고 정말 막힐 때는 비상기도 한 문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이 시간을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제게 필요한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밤에는 쉼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필요한 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막힐 때는 한 문장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못한 날이 생기면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입니다. 대신 다시 돌아오기입니다. 어제 놓쳤어도 오늘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밤 놓쳤어도 내일 아침 다시 하면 됩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 문장은 마음의 집에 걸어두는 작은 등불 같습니다. 밤이 깊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조용히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기도가 막힐 때 이 세 문장으로 다시 시작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전해보십시오. 헤어지기 전 딱 10초만 함께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가 잘 나오는 날에도 이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더더욱 이 기도를 붙드십시오. 말이 막히는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안아주십니다. 주님,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 문장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아멘.